반갑습니다. 예수눈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사서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분의 속성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깊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하반절에서 7장 17절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중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앞서 1절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갖고 있은 지 7달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 반환을 결정하고 그 반환 방법을 그들의 우상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곧 점쟁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의 반환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종교학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반환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용납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성읍을 떠돌던 여호와의 궤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마땅히 임하셔야 할 곳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방심과 또 교만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부담스럽게 여겨야 할 존재일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존재일까요? 기쁘게 맞아 가까이 해야 할 존재일까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벳세메스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명은 아닙니다. 이 지명은 태양의 집, 궁전이란 뜻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서쪽에 약 24km 지점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훗날에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죠. 그 살롬과 딥나 사이에 평지에 있었던 지역이고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곳이기도 하지요. 훗날에 솔로몬의 12행정구역 중 하나로 선정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남유다와 전쟁하여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지명에서 이곳의 원주민들이 태양신을 섬겼다, 숭배했다는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태양의 집, 태양의 궁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이곳 벳세메스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베다가 암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는 모습을 13절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달려와 그 나무 수레를 패고 부쉈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렸지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수레를 끈 암소를 갖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 함은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희생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온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이 제사의 정석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반환의 과정은 이스라엘 전통을 대충은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의견으로 진행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번제물로는 주로 흠 없는 수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제물로 드릴 때 흠 없는 수소를 드린다는 얘기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흠 없는 수소가 아닌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제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전심으로 다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밀추수로 굉장히 바쁜 일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의 곁으로 와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를 블레셋에 5방백이 멀찌감치 따라왔습니다. 이 5방백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17절에 나온 지명들은 이 블레셋의 주요 5성읍의 이름들입니다. 블레셋 부족의 이름을 모두 부른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세상의 방백 곧 지도자인 이들보다 더욱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에 그들이 손수 제작한 금 독정과 금 쥐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트로피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 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금 독종 5을 통해 거대한 블레셋 도시의 심판과 금 쥐들을 통해 블레셋 모든 지역들에 임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나타낸 것과 다르게 그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언약궤였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끝까지 그 앞으로 엎드리지 않는 아집과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간 것은 죄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길, 사망의 길로 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품입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길입니다. 한편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진노가 임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민수기 4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시며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서는 웃사가 제사장의 신분에서도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였지요. 이 경고대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사야 60장 말씀과 호세아 2장, 스가랴 2장 말씀 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을 순종하여 따른다면 여호와의 백성에 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명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곧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환희와 기쁨의 잔치가 애통과 슬픔의 장례식이 됩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은 궤가 돌아온 것은 기뻐했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궤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다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불경건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 인격적인 마음으로, 전 인격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할 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적인 분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오류와 흠을 찾기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인도자라는 사실과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만큼만 나아가며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함을 갖고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온전히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기억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만 따라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